동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9월 28일이에요. 이제 9월도 다 됐고, 이제 10월 달이 시작되고, 10월도 10월 초가 추석 명절을 자그마치 한 일주일 정도 연휴로 계속 이어지죠. 샌드위치 금요일 하루를 더하면 9일인가 10일을 쉬는 그런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은 좀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부터 비가 내리는데 오늘 오후 한 2시, 3시까지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일기예보상으로는. 제가 있는 곳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가을이 문턱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낮에는 덥기도 하고 저녁에도 덜어는 좀 무덥기도 하고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건강에 유념할 때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봄, 가을로 환절기 그 알레르기가 꼭 찾아오는데, 손님으로 찾아오는데 단골 손님이죠. 조금 나은 듯 해서 어제 약을 안 먹었더니 그 도로 또 도져가지고 다시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유념하시고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지신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지난주에는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나눴죠.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1절 한 절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아들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4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까지. 구속사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속사가 뭔지를 첫 시간에 대강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노아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알면 성경 다 안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모세와 만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 듣지 못하냐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15, 16차례 이제 언급이 되는데, 사실 이 15번, 16번 아니면 20번 아니면 1500번, 1600번, 100번 이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뼈와 살이 없어서 인간에게 드러나서 나타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뼈와 살이 없는 무형의 하나님이 유형의 인간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으로 현현하다고 신학적으로 현현이라고 얘기하지 한문이지만
나타났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인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해서 인간에게 나타나셨으며 인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신학을 하건 아니면 하나님의 신을 모세와 예수와 선자들같이 하나님의 신을 직접 받아 섬기는 자들이든 간에 막론하고 성경이 인간에게 주어진 궁극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속사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속이라는 것이 뭐냐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보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겨서 그 죄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가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 원죄를 사함을 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구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속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성경적으로 단답형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됨이에요. 인간이 신이 됨이라 그런 얘기예요. 인간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육체를, 땅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제목으로 말하면 창세예요. 창세. 그래서 창세는 신학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태양계를 일컫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세는 인간을, 땅의 존재를 하나님의 신의 존재로 만드는 것이 창세요, 구속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신학은 신학은 말하기를 신론을 얘기하고 구원론을 얘기하고 성경론을 말하고 죄론을 말하고 이런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분야로 나뉘어서 학문적으로 인간이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머리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아는 바 되는 그런 신 아니에요. 이런 대목에서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하다못해 하나님의 신이 아닌 무당들도 신을 섬기잖아요. 무당들도 신을 섬기잖아요. 그럼 무당 학교 있어요? 무당 학교 있느냐고요? 무당을 배출하는 무당 학교가 있느냐고?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무당이 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사람들 신내림굿을 받는다고. 신내림굿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그 신의 이름으로 자기가 그 신을 섬기면서 무당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의 무당들도 신을 받아서 하는데 성경은 그러면 배워서 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신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스스로 온 자라고 성경에 설명하고 있죠. 스스로 온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말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가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는 너희가 영접하였으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너희가 영접하지 않았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 말을 듣고 누구든지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를 그럼 그 사람이 뭔가를 알아봐야 돼. 그 사람의 보냄을 받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이름으로 온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이제 창세를 보고 있지만 창세기는 누가 기록한 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세의 글이에요. 모세오경의 창출 레민신에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이 5권을 모세의 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신명기 32장인가 31장에 보면 34장인가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어떤 글이 있냐면 모세가 죽어 무덤에 묻혔더라. 모세가 죽어 무덤에 묻혔다는 기록까지 나와요. 그럼 모세가 죽을 때까지, 죽은 후에까지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의 후세에 누가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살아생전에 이러이러한 역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복음서 지금 얘기했는데 복음서가 예수의 한 일을 누가 썼어요? 그 제자들이 썼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그 제자들이 글이라고. 그러면 성경에서 스스로 온 자와 보냄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가장 크게 보면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지금 말한 모세와 예수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를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모세와 예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엘리야는 잘 알아도 모세와 예수만큼 몰라.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글을 보라고. 열왕기나 역대기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는 신학을 해서 온 사람이 아니야. 엘리야는 신학을 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고. 물론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하여 말할 때 저가 공부를 하였느냐? 학교에 다녔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저가 글을 아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성경에는. 저가 글을 아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저가 글을 아느냐? 이 글이라는 것은 그라페. 그 헬라어로 그라페인데 기록된 말 하나님 말씀을 저가 아느냐예요. 왜? 저가 신학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영어 버전은 다 똑같진 않지만 영어 버전에는 저가 우리가 다니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는데 저가 성경을 아느냐 이런 의미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신학을 아는데 저가 하나님을 아느냐 그 앞에 하나님 말씀을 아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모세나 예수가 신학했습니까? 엘리야가 신학을 했습니까? 엘리사가 신학을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신학을 했습니까? 사도들이 신학을 했습니까? 신학을 한 사람들이 모세도 예수도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다 잡아 죽이고 오게 가둔 거잖아요. 심지어 예수까지.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신학을 이수한 목사들이 말하기를 이것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었던 일, 구약 때 있었던 일점으로 여기고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바를 누가 듣고 믿었느냐, 옳다고 시인하느냐. 이게 제 기억으로는 지금 이사야가 한 말을 복음서에서 다시 이 말을 다시 인용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구약 때는 신약 때는 똑같고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왜? 성경은 영원히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말씀이니까. 그 어느 TV인가 보면 CBS인가? 거기 보면 주영훈의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뭐야? 새롭게 하소서인가? 그 프로그램 보면 주영훈이 사회를 맡아가지고 신앙 간증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떤 이제 좀 조폭 출신이나 뭐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직접 듣지 못하고 이제 집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오히려 신학을 이수한 목사들도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족복생활 하면서 모든 그 생활들을 다 자기가 그 하나님께 구하고 제삼을 받고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허전하더라는 거야. 그래도 자꾸 허전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을 아마 굉장히 탐구하는 중에 있나 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 그래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응답을 받는 자가 누구냐면 간절히 나를 바라고 원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자들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고 무척 많아요. 기독교계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교회에 다니는 신도들이 1000만에서 1200만이래. 이게 지금 한 3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래. 근데 지금 아마 500만, 600만도 안 될 것 같아. 지금은. 교회가 엄청 지금 축소됐죠? 그리고 노령화됐죠? 왜 그러냐? 이제 세상 사람들도요, 지식이 높아졌다고. 흔히 한예로 쌍팔려도 50년대, 60년대 주장했던 그런 것 가지고 씨알머리가 먹질 않아. 지혜가 다 그만큼 높잖아요. 지금 그 수준이, 저는 국민학교도 못 다녔지만 지금 수준이 거의 다 지금 대졸 안 해. 그런 사람들한테 50년대, 60년대 써먹던 그걸 지금도 오늘까지 똑같이 써먹잖아. 변화된 거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변화인데 교회는 정제된 상태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래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좀 고급 용어로 말하면 머리 쳐박고 그 말을 듣겠냐고. 그래서 지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위로를 삼아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들은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자기 배운 것으로. 그래서 자기 배운 것으로, 자기 것으로 하면 앞에 얘기했듯이 누구든지 쉽게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성경되게 말하면, 즉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말하면, 즉 신을 신으로 말하면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왜? 언어가 틀리거든. 그 우리나라 사람이 그 학문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그 학문 중에서, 언어 중에서 영어가 가장 어려워요. 영어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지금은 그 초등학교인지 뭐 국민학교인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유치원부터 시작하나 뭐. 그러면 국민학교 초등학교부터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뭐 3, 4학년인지 2학년 때부터 하는지 모르겠는데 1학년 때부터 한다고 가정하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것만 해도 12년이잖아. 12년 동안 영어를 배워도 영어 회화 한마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영어가 안 돼. 문법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잘해. 근데 영어는 안 돼. 지금 영어는 이 영어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영어예요, 영어. 영의 말. 성경은 영의 말이거든요. 시편 78편을 인용해 말씀드렸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도 내가 그 비유가 아니면 내가 천국에 가서는 말하지 않겠다. 왜? 들어야 할 사람과 듣지 못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내가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감춰진 것이거든. 감춰진 것. 그래서 천국 서기관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성경은 옛것과 새것을
마치 자기 창고에서 꺼내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가져온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천국 서기관이 되라고 예수를 말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천국 서기관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천국 서기관이 되면 됩니다. 옛것은 뭐고 그럼 새것은 뭐냐? 옛것은 성경이에요. 새것은 뭐냐? 그 속에 감춰진 것이 새것이에요. 지금까지 노출되지 않은 것. 이것이 새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말한 것 같이 옛것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옛것을 통해서 새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 고전에 보면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온고, 옛것을 통해서 지신, 새 것을 배운다. 옛것을 통해서 새 것을 배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고전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이건 구문이잖아, 구문. 옛것이잖아. 새 것을 꺼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경 우리는 구약을 보고 신약을 봐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거든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거나 성경은 모두가 다 지금 이 시간 성경을 배우고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성경이 신구약 구분이 없어요. 다 구약이에요.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선진들이 행하고 이룬 것이지 내가 행하고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후사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사에 관한 건데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 15장 읽을 때 이해하셨는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냥 제가 읽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듣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캐치해 보세요. 무엇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지금 1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되어 있다고. 다니엘서도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이상 중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보여서 자기가 몸은 바벨론 수산성에 있는데 자기가 가 있는 곳이 어디야? 이상 중에 본 것이 예루살렘이야. 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15장이지만 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2장 3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상 중에 이렇게 다 나온다고. 그럼 이상 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상 중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인해서 그 안에 숨겨진 것을 보고 들었다 이 뜻이 이상 중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구문이 필요한 거야. 구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내게 있을 때 그 말씀을 상고할 때 내가 그 말씀을 자세히 묵상할 때 그 말씀에 기록된 속뜻이 드러났을 때에 나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을 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를 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봐야 된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17장 가야 이제 아브라함이 돼요. 15장에 지금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느냐면, 내 후사가 어떤 자가 후사가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상 하나의 말씀을 놓고 볼 때. 이미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이상이 있었잖아요. 12장부터 보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런 하나님 이상이 있었잖아요. 그 음성이. 그러면 그가 마을의 상승 앞에 왔잖아. 가나. 거기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 불렀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는 지금 사라라는, 이제 아직은 사례죠. 17장에 사례가 되니까, 사례라는 자기 사촌누이 아내가 있다고 지금. 근데 뭐가 없어? 자식이 없어.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지금 타지에서 객이 됐잖아. 자기 본 고장은 갈대 오른데 지금 가나안 땅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타국에 객이 됐잖아. 객이 됐는데 자기 후사가 없어. 그럼 몸은 늙고 지금 객지에 나와 있는데 내 후사를 누구를 삼을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염려했을 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이상이 보였다, 들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이 다메섹에서 키운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엘리에셀은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몸에서 날 자가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사례에게서 씨가 드러나질 않아. 잉태가 안 돼, 임신이 안 돼. 그 뒤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볼 거지만 미리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사례가 자기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줘가지고 후사를 얻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도 내 씨가 아니다, 내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갈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잉태돼서 출생했는데, 그럼 그 자가 이제 이스마엘이죠.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씨가 아닌가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냐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분명히 뭐가 달라? 아내만 달라. 아내만 달라. 씨는 아브라함의 씨인데, 똑같은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러면 왜 그럼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라에게서 난 명령임함 때 사라에게서 나는 이삭과 더불어 내가 언약을 다시 세우고 그 언약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이 언약이 뭐냐? 창세기 말씀으로 올라가면 이 언약은 뭐냐면 여자라. 하와라고. 하와.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담과 이브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 하와가 언약이라고. 그럼 이 하와가 언약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여자, 아브라함의 두 처를 설명하면서 이 두 처,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자는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날 때까지, 즉 이삭이 날 때까지 무슨 씨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이스마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네. 우리도 이와 같이라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그 지금 오늘 얘기된 후사잖아, 후사. 여기서 우리가 좀 미리 설명을 하고 갈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애굽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애굽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애굽이 성경에서는 애굽이 뭐냐면 오늘날로 에집트예요. 애굽이라는 말이 에집트라고. 그럼 이 애굽이라는 말이 에집트인데 이 애굽이라는 말은 이 어원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애굽이 뭘 얘기냐면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성전 구조를 보면 여기가 애굽이잖아요. 여기가 광야잖아요. 여기가 가나안이고. 그래서 우리가 애굽 하면은 히브리어는 이게 미스라임이라고 나오는데 애굽 하면은 아직도 오늘날 애굽, 에집트나 이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금. 응? 이게 뭐냐면 앞에 자기 이름으로 왔다는 얘기를 했죠? 네. 자기 이름으로 온 자들의 무리가 바로 애굽이에요. 세상 것으로 하잖아요. 도덕적으로 말하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교훈으로 삼잖아요. 그것을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그 가르침에 있다가 그래서 이걸 이방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이방. 이렇게 있다가 광야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야 비로소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들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야, 비로소. 여기까지가 노아야. 여기까지가 광야지만 여기까지가 노아야. 홍수라고, 홍수. 물지하게 많이 쏟아지잖아.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신앙마다, 교회마다 엄청나게 많은 말씀들이 쏟아지잖아요. 이것이 다 홍수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인 무지개를 보지 못하면 여기 광야에 나와서 다 죽어. 교회에 나와서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교회에 나와서. 광야가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 예수가 말했듯이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 나갔더냐, 마태복음 그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갔더냐 되거든. 성경으로 말하면 5절 1분자 선지자? 그래, 맞다. 너희가 선지자를 부르고 광야에 나왔다.
근데 너희가 지금 선지자도 더 큰 이가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몰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의 그 취지는 마태복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광야에 나가서 자기 이름으로 온 자들의 말은 여러분들이 다 가감없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가 말한 같이 자기 이름으로 온 자들은 이렇게 영접하고 환대하고 별 것을 다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자들은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옥에 가두고 더러는 내어쫓고 이렇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가 말하죠. 이것도 옛날에 그랬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 온 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 이름으로 온 자가 뭔지를 모른다고.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드려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리라. 그때 늦은 거야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는 항상 이 세상에서 끊어진 적이 없어요. 신학적으로는 영적 흑암기를 말라기에서부터 세례요한과 예수까지 400년 또는 430년을 신학적으로 말하지만 그럼 그 기간은 하나님이 놓으셨나? 쉬셨나? 그럼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구원이 없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웃으시니요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 놓으신 적도 없고 외출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변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계속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사실 영적 흑암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이거 노아 얘기했죠?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건너오는 그 시대가 영적 흑암계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은혜 안에 믿음 안에 구원에 있다고 하지만 실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시기가 영적 흑암기예요. 영적 흑암기가 지나야 여러분들이 무지개 얘기했는데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누구를 만나?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 엘리야를 만나면 무엇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느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하여 그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고. 그게 아브라함이야. 거기서부터가. 우리가 어차피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가고 아깝고 귀하게 힘들어서 버는 돈 쪼개서 헌금하고 아이들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치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 같은 못난이 빼놓고. 그럼 왜 알뜰살뜰하게 세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가면서 왜 멸망의 지름길로 가고 있냐고. 성령이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왜 들을 줄을 모르냐고. 주여, 지금 이 말을 듣는 이 부족한 인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달은 마음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교회라는 하시는 말씀을 듣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영어를 하기 때문에, 영의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 말을 하면 쉽게 알아듣는데 영어를 하기 때문에, 영의 말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시니, 하나님은 신이시니, 신이 말하면 영의 말이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 하나님이 영이라고 돼 있잖아, 성경이요? 그럼 영이, 신이 말하면 신이 말을 하겠지.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요셉이라는 자가 있잖아요, 요셉이라는 자가 형제들의 의가 났다고 그럴까? 이간질이 있다고 그럴까? 그러면서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요셉이 팔려가게 된 동기가 뭐예요? 요셉의 꿈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요셉의 꿈을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요셉의 꿈을 교회에서 가장 의미 있게, 가장 뜻깊게, 가장 깊이 있게,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보이스 비 앰비셔스예요. 소년들이요, 청소년들이요, 꿈을 가지라. 꿈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맞습니까? 뒤에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그 꿈은 요셉 한 사람을 인하여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브라함과 언약한 가나안 땅을 성취시키기 위한 400년 사대 동안 너희가 고생을 하고 그 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르리라 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를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내려보낸 거예요. 그게 보이스 비 앰비셔스예요? 제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을 많이 좀 훈련을 하고 하는데 훈련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표면적에 나타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모르는 신학자들, 목회자들 있어요? 그게 뭔지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뭔지를. 그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지금 아느냐 하는 거예요. 옛 것을 새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앞에 예에서 어느 깡패인지 조직폭력배인지 사람의 예를 들었듯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후사의 결정의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거 똑같은 과정을 걸어가야 된다고.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후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후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쉬운 얘기를 말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목사가 전해주는 그러한 천국을 바라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성경 속에 들어있는 그 천국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했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상으로 말씀하시기를, 야, 엘리에셀도 아니야, 이스마엘도 아니야,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가 약속을 이룰 거야,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을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거든. 성경은 역사서예요. 전부 다 성경은 역사서라고. 역사. 역사는 어제지 오늘이 아니잖아요. 역사는 어제지 오늘이 아니라고. 그럼 어제는 뭐고 오늘은 뭐냐? 어떤 의미냐? 성경에서 어제는 과거, 지난 것이고 오늘은 살아있다 이 뜻이야. 즉 어제는 죽은 것이고 오늘은 살아있다 이것이야. 그래서 성경은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어요. 성경은 오늘만 있어요. 성경은 오늘에 관해서 기록한 일이라고. 그럼 성경의 오늘을 그럼 어떻게 오늘을 만드느냐? 어제를 통해서. 즉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어제를 통해서, 즉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만든다고. 그럼 내일은 뭐냐? 오늘 내가 어떤 하나님을, 어떤 후사를 만들었느냐, 지었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거야. 이스마엘의 후예가 될 것이냐, 이삭의 후예가 될 것이냐가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후사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알아야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후사를 내가 알 것이냐, 어떤 후사를 세울 것이냐.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이 후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사라는 것이. 근데 마태복음 11장이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감춰진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만대와 만세 전으로부터 감춰진 비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서 예수가 2000년 유대 땅에 와가지고 많은 그 이적과 표적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패역하고 예수를 쫓지 않아. 그래서 예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이미 죄를 물고 죄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면서 예수가 하는 말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이것에 대해서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지혜 있고 슬기롭다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도 천국 가야 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안다는 자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지금 예수를 표현하고 있다고. 그럼 두로와 시돈은 뭐냐? 버림을 받은 땅이야 사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한테는 버림을 땅이 두로와 시돈이야. 너희들은 버렸지만 내가 거기서 너희들에게 행했던 이런 그 하나님의 지식을 전해줬으면 그들은 이미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으라. 근데 너희는 지혜있다 슬기롭다 하면서 너희는 배척하였다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자를 예수가 고쳤잖아요. 그래서 그를 세상 앞에 보내고 보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제 해서 보내요. 그거는 그 자가 날 때부터 소개한 것을 누가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알아요. 너 누가 눈뜨게 해줬냐? 몰라요. 누가 눈뜨게 해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차치 해가지고 이제 그 예수하고
조우하게 되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야, 야, 우리도 소경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본다니 죄가 그대로 있도다. 이게 지혜롭다, 슬기롭다예요. 나도 천국 알아, 하나님 알아, 성경 알아, 내가 신학 박사야.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후사의 과정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